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당신이 지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재난으로 인하여서 화재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시간에도 함께 해달라고, 또 이 시간 가운데 또 예배 드리는 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고통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추위가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움츠렸던 우리들의 믿음도 다시금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과 헛된 욕망에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전쟁과 지진, 산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의 재해 앞에 너무나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루빨리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과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할 힘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정치, 경제가 바로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문화 교육이 바로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늘푸른 대학, 반찬봉사, 연탄은행 등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육적인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맡으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셔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지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합주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금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열매 맺게 하셔서 세상에서 승리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전쟁 영화의 한 장면같이 느껴집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두라라 이름하는 평지에서 제국의 최고의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관료들은 장관, 대신, 총독, 고문관, 재무관, 판사, 법률가들 그리고 지방의 관료들로서 바벨론 제국의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인종과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수백 명에 달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곳에는 키가 한 27m 정도, 아파트 높이로 치면 10층 정도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서는 제막식에 관료들을 모은 것입니다. 거대한 금신상의 제막식에는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등과 같은 악기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왕은 제막식을 거행하면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금신상 옆에는 벽돌을 굽거나 금속을 녹일 때 사용하던 풀무, 용광로가 극렬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왕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그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국의 관료들이 두라 평지에 모은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은 중근동의 패자였던 아수르가 그 힘을 점차 잃어가자 아수르를 병합하기 위하여 아수르를 침범하였습니다. 그때 중근동의 또 다른 강자였던 애굽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느부갓네살과 맞서 싸우려 이스라엘을 지나 하란 근처에 있는 갈그미스까지 출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벨론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범하여 성전의 기금을 약탈하고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왕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명을 하였는데 그 꿈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고 내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 몸을 쪼갤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였습니다. 그 꿈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였고 해석해내지 못하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였고 그래서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그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수없는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망설이지 않고 잔혹하게 죽였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적국과 지배국의 백성은 물론이고 자기 나라의 백성의 잘못에 대하여 자비 없이 형벌을 가하는 무자비한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관료들을 모아 금신상에게 절하게 한 그 의도는 자신의 통치권을 뒷받침해주는 신을 섬기도록 함으로써 왕 자기 자신을 높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상에게 절하게 함으로 자신에 대한 관료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가 드러내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결국 느부갓네살 자신을 하늘 높이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료들 앞에는 느부갓네살이 두 눈을 부라리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가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악기들이 장엄한 소리를 냅니다. 수백 명의 관료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금신상 앞에 동시에 엎드려 절을 반복했습니다. 절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발견한 한 사람이 곧바로 왕에게 가서 탄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불러서 이제라도 절을 하면 그 목숨을 보전해 줄 것을 말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거역할 경우 즉시 용광로 가운데에 던질 거라고 경고도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선 세 사람은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목숨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더욱 다른 사람보다 더욱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을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은 전장의 포로로 끌려오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고 자신들도 죽을 고비를 넘겼을 것이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목숨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살 기회를 주는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세 사람은 자신들의 결심이 변함없음을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또 세 사람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맹렬히 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자신들은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세 사람의 이런 언행은 느부갓네살 왕을 수백 명의 신하들 앞에서 모독함이며 왕에게 반기를 드는 대역죄였습니다. 이로 분노가 가득 찬 느부갓네살이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하고 세 사람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로 던지게 하였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세 사람을 옷 입은 채로 결박하고 용광로로 던졌는데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를 던지려고 붙잡았던 사람들이 먼저 타 죽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붙들었던 사람도 타 죽을 만큼 뜨거웠던 용광로에서 결박대로 던져졌던 세 사람이 용광로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용광로에서 살아 있는 것 말고도 용광로 안에는 그들 4명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용광로에서 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한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누군가를 보낸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를 그리스도라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해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들을 보호하기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용광로를 향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면서 자기에게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고 옷도 상하지 않았고 용광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고 하며 각 백성, 나라와 각 언어로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서 거대 금신상을 세워 사람들에게 금신상에 집중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하늘 높이 높이려 하였는데 이제 수백 명의 관료들의 이목은 금신상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하늘 높이 높여지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의문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저 세 사람의 신앙의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저 비현실적인 기적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입니다. 먼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의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귀족들을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의 관리들로 세워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 숭배의 제2에 사용되었던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을 거부하였었습니다. 이들이 이 왕이 주는 음식이 우상 숭배의 음식이어서 거부한다는 것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 세 사람과 다니엘이 포로로 잡히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사는 나라 남유다가 침입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음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국제적인 정세로 보면 바벨론의 침입을 당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없이 우상 숭배로 폐역을 지속적으로 일삼았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유다의 왕과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어린 소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하나는 앞에서 말했던 느부갓네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세 사람과 다니엘의 생명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다니엘이 세 친구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듯이 이 세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 3번을 기도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관료였던 세 사람은 두라펑지의 모이라는 느부갓네살의 명을 받았을 때에 그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부르는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의 마음이 죽음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줄 수 있기를, 신앙을 지키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 그들의 신의를 가지고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킴이 아니었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그 힘은 기도함에서 온 것이며 또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의문 하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저 비현실적인 기적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입니다. 2023년도 우리나라 하루 평균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명수는 38.3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10대의 자살률의 통계가 이례적으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의 1위가 12년째 암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자살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 또래와의 관계에서 겪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겪는데 인터넷, SNS와 같은 상에서도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언어폭력, 협박 등을 당해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마음은 타서 죽을 것 같은 용광로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용광로와 같이 같은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고통은 누군가에는 타는 것 같은 고통이고 누군가에게는 꺼지지 않는 지속되는 고통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의 유익맘을 구하는 죄악의 삶으로 그 삶은 순간의 쾌락을 맛보는 것 같으나 끝없는 갈증을 주고 그 마음의 고통이 들끓는 용광로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 마음의 고통과 삶의 현장이 용광로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 피하려고 술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인터넷 세상으로 도망쳐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을 추구함으로써 피하기 보려 하기도 하고 물건을 많이 사는 것으로서 피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도 무엇으로 도망쳐도 그 고통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7배를 더하는 뜨거운 용광로의 삶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꺼지지 않고 지속하여 타는 용광로의 삶이 있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어려움의 삶에 사람을 구해 주실 그 기적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런 기적은 오늘날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람의 고통에서 구해지는 일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용광로와 같은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 같은 끊임없는 고통만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구원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준파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하준파파라는 제목처럼 하준이라는 아버지가 그 채널을 운영합니다. 그 사람은 신학을 할까 하다가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며 많은 그 돈을 기부하면서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아내와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을 유튜브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수익도 기부하였고 그래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그것을 좀 보여주려고 이 사람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한 후에 1년쯤 지났을까요? 하나 학생이 와서 저한테 말합니다. 전도사님 말했던 하준파파 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의 소식을 학생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의 둘째가 1살 정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그 사람은 신앙의 절망에 빠져서 지금 얼마나 헤매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장이 없네요. 그랬는데 한 아이가 죽고 큰일 났네요. 한 장이 없어가지고 아이가 죽고 한 달 반쯤 되었을 때 CBS에 세바시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
거기에 이 사람이 출연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들이 죽기까지 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세상에는 돈이 없어서 자기 아이가 죽어가도 아무것도 못하고 보내는 아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아빠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들이 한 살을 살았지만 그 아들은 자기에게 맡은 삶의 몫을 다 하고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그 아들이 하는 몫의 일을 자기가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광로 같이 불타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간증할 때 그의 눈은 충혈되어서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그 불타는 용광로 같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큰일 났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얼마나 용광로 같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용광로 같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고통만을 보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 그 고통을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용광로 안에 또 있었던 네 사람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를 보호하고 함께하는 그 보호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삶의 매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용광로에서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 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화제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나의 삶에 와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더욱 굳건한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망쳐도 고통에서 도망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와 지키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시고 삶의 고통에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생활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께 맡기세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유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변경되는 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사회전도에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문화사랑방 개강 4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또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 모집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올라올 때까지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중요한 광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건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빨리 가시는 게 좋죠 뭐. 오늘도 몸된 교회, 그래서 수고하고 섬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갑자기 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 봄에 활기찬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또 복된 주일 은혜 풍성히 받으셨으니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우리 오늘 당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심우하시다가 이제 안동으로 옮겼다가 신덕교회를 담임하는 진삼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이번 화재 피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많이 그을리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사택이 예배당과 붙어 있거든요. 예배당 뒤쪽에, 그쪽이 이제 산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뭐 산속은 아닌데 이제 나무가 이제 거기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죠. 산 기슭이니까. 그래서 사택에 좀 이렇게 불이 공격을 해올 상황이 되니까 급히 이제 피신을 하는 바람에 뭐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이제 말하자면은 집안 살림살이나 이런 건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와서 이제 지냈는데, 우리 교회에 계시는 동안에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던 또 교역자이신데, 어려워서 좀 우리 교회가 좀 도와야 되겠다고 당회에서도 좀 돕기로 결정을 하고, 또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배도 이제 주일 낮 예배만 지금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속히 복구도 되고 교회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열 목사님 잘 아시죠? 제기 잘 차는 목사님. 제기 찼다 하면 300개 차는 분인데, 그 제기차기 덕분에 우리 예천시찰이 체육대회 나와가지고 주로 하위권에서 놀다가 2등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시련이 많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새 친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외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예배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참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기도 하고,
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 진 목사님 교회도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아무쪼록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고 돌아가는 주의 발걸음들을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소망 위에 그리고 발걸음 위에 산불 피해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